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특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저희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흘려들지 않게 하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몸에 피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기계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네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방금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다 하는 거 금방 이렇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듣지.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지. 매일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읽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뚝 떼가지고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지난 우리 며칠 전에 축구가 있었잖아요. 월드컵. 그때 보니까 우루과이전,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전 할 때 보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가 위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온 그게 전반전에도 한 번 있었고 후반전에도 한 번 있었고 두 번이나 있었어요. 가슴이 선뜩했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마침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골대가 우리 예수님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아 서 있다가 대부분에 오는 것은 다 막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다.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를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거든. 특히 요즘은 잘 없는데 운전을 잘 안 하니까 운전을 할 때 보면은 한 번씩 차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살짝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짝 피하게 해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 참 자상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봤을 때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참 자상하게 생각을 많이 해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빌립보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하고 참 남다른 관계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어때 선교를 간다고 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 헌금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후원금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처럼 바울도 선교 헌금을 좀 받아야 자기도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선교 헌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나가서 스스로 천막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다른 교회들은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처음부터 바울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런 교회예요. 참 남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게 참 많겠죠. 근데 그렇게 선교를 떠나다가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서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얘기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내가 전하는 건 이런 거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로 신통찮았다는 얘기예요. 원래 바울이 여기 로마를 갈 때는 로마에 자기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전해서 잘 듣고 잘 전하고 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반응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대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페인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감옥에 적어도 2년 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감옥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잠시 풀려났다가 또 들어갔어요. 또 잡혀서 또 들어가서 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할 때 제일 불편한 게 어떤가 하면은 추위에, 특히 겨울에. 뭐 옛날 겨울 감옥에 뭐 난로를 내어주겠어요? 뭘 내어주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챙겨야 되는데 자기 몸을 챙기려고 하면 감옥 안에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안에 옷을 넣어주기도 하고 돈도 넣어주기도 하고 음식물도 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한테 누가 뭐 돈을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요.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만은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감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감옥 안에 사람에게 돈을 넣어줬습니다.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서 이것을 바울에게 이제 전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가 무려 1600km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천리예요. 사천리. 어떤 사람이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달리면 옛날에 100리 정도 갑니다.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가면은 100리 정도. 그럼 사천리니까 적어도 열심히 계속해서 달렸을 때 40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평상시에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은 적어도 2달 내지 석 달은 가야 됩니다.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 2달이나 석 달이나 허비해가지고 거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 여간해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쥐고 또 옛날에 뭐 돈만 있겠어요? 뭐 물건도 이렇게 잔뜩 있으니까 짐을 잔뜩 쥐고 이제 갔겠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그걸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로마에 가서 자기도 그 감옥 근처에 있으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마운 거죠. 고마운데,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가고 오고 할 때 너무 고생을 했는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에 가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전부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어요. 에바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태산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됐는데, 건강하게 되고 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텐데, 빨리 내가 돌아가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걱정.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가 케어를 해줘야 되겠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걱정. 그것을 알고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하고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소식을 자기 제자 디모데가 이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디모데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는 무슨 일이 있어서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서 그 편에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는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얼마나 참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각 묻어나 있는 거예요.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깊이 사랑해서 후원금도 보내주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서 그 바울을 이렇게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알고 나니까 이 바울은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그 정다운 겁니다. 정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영치금을 바꿨어요. 에바로부터 영치금을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죽겠어. 허기가 지고 막 허기도 지고 굶주리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고 굶주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괴로워.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억지로 참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얼마든지 이거 참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참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주는 그 영치금을 내가 받았어. 그것으로 내가 뭘 먹었어. 뭘 좀 따뜻하게 덮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묻어가 있습니다. 묻어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이 끝나면은 너희들한테 가겠다. 죽는 것이 차라리 좋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쪽을 택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서로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이 빌립보서 안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이런 게 뭔가 하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 하면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에요. 대강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이런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죄를 없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삶, 바른 삶,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작정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작정만 하면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한테 능력을 다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켜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행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가 하면은 바울이 설교가 지금 양쪽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머릿속으로 영적으로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줘요. 이 세상에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느라고 토요일 날 붕어빵을 끝내고 여기서 잠시 있다가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이 저기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에 계셨네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간혹 여기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조용히 묵상도 하다가 그렇게 갑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붕어빵도 참 맛있게 먹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뭘 넣고 가신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떤 건가 하면은 임마누엘이고요. 또 며칠 전에는 여기 구단지 안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과일이랑 뭔가를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누군지 전혀 표를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 목사님이지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제가 가서 받았는 것 조금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에게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 임마누엘 하시는 분. 이제는 우리도 이 추운 겨울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이 되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옆에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조준혜 집사님, 임종복 장로님, 박용봉 장로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임마누엘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내게 임마누엘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말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기쁨의 공동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그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